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에서 35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에서 35절 기록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배경은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 같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형통하세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는 언제나 있었던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눈금을 그어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실수했고 잘못 그렸던 그림을 끝내고 새로운 도화지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참 다행스럽고도 은혜스러워요. 만일 실수한 그림을 연결해서 그려야 한다면 어쩌면 벌써 포기해 버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해를 보내면서 올해는 만족스러웠다. 평가할 만한 해가 몇 해나 있었습니까?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던 해 또한 없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간섭하심, 인도하심을 결코 멈추신 적은 없습니다. 작년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기적같이 12달 365일을 살았어요. 기적같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력을 1년이라는 단위로 해서 새해를 주세요. 이는 아직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열심이 식지 않았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해 그 자체가 큰 위로요, 희망이요, 기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신년 첫 주일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묶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해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천국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앞부분에 이제 천국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은 더 확장을 한 거예요. 많은 무리와 함께 가는 중에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제 앞에 25절 읽어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어요. 예수께서 노래기사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많은 무리가 가는데 되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26, 27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려온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사랑해줘야 미워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사랑을 말하는 예수께서 왜 이렇게 미워하라 말씀하세요? 소유도 다 버려라. 아니, 소유 다 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라고 그러죠. 가족 간에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다면 그 현실은 지옥입니다. 눈만 뜨면 가족을 보는데 미워해. 증오가 있어. 사랑해야 가족의 푸근함을 느끼고 안정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미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갈이 다 찢어져요. 몸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패배자가 돼요. 이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있으면요, 그 증오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천국을 얻고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의 마음이 다 찢어져 상처를 받아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조차 미워하라. 소유도 다 버려라. 그렇다면 그 삶에 몰려오는 고통, 그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너 교회 다닐 거야? 그럼 아예 집을 나가라. 부자의 연을 끊자. 아예 호적을 정리하자. 이제 네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닌다면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예수 믿고 사람 버렸구만. 어린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어요. 영생을 얻고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아픈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습니다. 가족 간에 혹은 친구 사이에 주변에서요, 태클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정말 새해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런 결단 내렸어요? 아멘. 천국과 영생 얻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놀러 가고, 욕망 따라 쾌락을 즐기고, 오직 물질을 따라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반면에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희생하고 낮아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손해를 봐. 쓰러지고 넘어져. 결국은 일어나서 또다시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또 전진해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가족조차 미워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결단을 해라. 소유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들, 아니 천하보다 더 소중한 자기 자신보다 천국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자다가도 깜짝 놀라는 게 천국이에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언제 알아요? 그건 세상 떠날 때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인생. 근데 천국이 있어.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천국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둘째는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뭐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거부하고 부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를 달리 표현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드러나는 예수께서는 고난받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요.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모습을 다 버리고 낮아지고, 그게 낮아짐이 뭐예요? 성탄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시고 죄로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소망의 빛을 비추시죠. 죄악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의 희생을 당할지라도 죄로 인해 죽어마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곧 주님의 심정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고난을 당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빛과 소금으로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명령하셔요. 바로 그 예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도록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려면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외로워요. 사람들의 뭘 이해하는 고통이 따라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저 예수쟁이들 저 고통을 가해요. 기독교 환자들, 저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주변을 미워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요, 희생을 결단해야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는 예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세상적으로 한몫 잡고 잘 살아 보자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어머니도 자기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죠.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막 싸움을 벌여, 막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제자들이 언제 진정 변화를 받고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언제 따라갔어요? 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아도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변화 받지 못했어요. 출세하는데 관심만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다닐 때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정말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예요. 그 이후에 변화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가 불같이 임해요. 그 후에 그들은 이제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았어요.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인생은 이제 다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뭐가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변화를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주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인이 자기가 아닌 이제 하나님 예수가 주인이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에게.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참 놀랍죠. 이 시간 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 얘기예요. 28절에서 30절은 건물을 지을 때 미리 그 비용을 예상해 봐야 한다. 그런 비유예요. 비용을 예상하지 않고 그냥 지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31에서 32절은 전쟁을 시작하려면 승패를 잘 판단하고 전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전략 없이 전쟁에서 패할 바에는 화친을 청해야지 무모하게 전쟁하면 망한다. 그게 이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런 예를 들으시면서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와 같이는 자칫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만한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내용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는, 아예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성도는 자신과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야만 하는 이 길을 결단 없이 걸어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계산해 보는 것과 같이 전쟁하기 전에 이길 만한 싸움인지 아닌지 전략을 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천국 가는 중요한 일을 미리 판단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서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뭘 준비해서 따라가야 돼? 뭘 준비해야 돼?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희생을 준비해요. 사실 기독교는요, 값싼 종교가 아니에요. 값싼 종교면은 축복받으려고 따라왔는데 축복을 안 줘. 그럼 떠나는 거예요. 그건 값싼 종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희생을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해 계산 없이 건물을 지으면 짓다 말게 되고 망신만 당합니다. 전략 없이 전쟁하면 패배하여 망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계산 없이, 준비 없이, 결단 없이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없이, 결단 없이 하면 100% 빛과 소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예수 믿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복도 주지만 그건 초신자 때 얘기죠. 신앙생활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해. 신자였다 아니었다를 반복해. 어떤 때는 신자 같아, 교회 안에서는.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 불신자야.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신앙생활 성도다운 모습으로 잘하면 그것으로 지금까지 못한 것들을 다 회복해버리려고 대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주 모질게 돼. 예? 교회 안에서 목사 눈에 그런 사람들이 비칠 때마다 참 언제나 저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될까,
기도원 한번 갔다 오면 성도들 다 40인만 들어. 장로 부인 저게 뭐 저러냐 이러면서. 제가 어릴 때는요, 목욕탕 앞은 지나가 봤어도 공중 목욕탕이었어요. 여주에. 탕 안에는 아빠 손잡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목욕탕 가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어느 날 저녁에 소주 끓인 가마솥에 물을 한가득 끓이시오. 그리고 그날 저녁은 때를 미느라고 아주 고생을 무지 많이 하는 날이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태리 타올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태리 테타올이 그 시절에 어디 있습니까? 이태리 테타올이 이쪽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 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손에 잡히는 단단한 돌멩이 주워다 놨다가 겨울 강추위에 얼어서 손등이 탁 터져버린 그 손, 발, 그 돌멩이로 또 밀고 얼마나 벗겨냈는지요. 아주 떼꾸정물이 시커멓죠. 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휴, 정말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매일 샤워를 어떻게 샤워를, 예? 목욕탕도 한 번 안 가봤는데 겨우 내내 때를 한두 번 묵히니까 그 떼꾸정물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신앙생활의 모양을 낼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아주 진하게 생색을 내야죠. 예? 본문의 말씀은 주를 따르겠다는 계획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계획은 주님을 따르며 희생을 결단해야 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해요. 신앙생활 하려면. 그 뒤로 넘어가시면은 16장 9절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고 16장 9절 보세요. 9절에서 13절을 교독합니다. 9절에서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같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불의한 일, 작은 일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맡은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필요한 책임들이 이게요. 자신이 맡은 몫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생활로 따지면요, 큰 일이 아니에요. 훨씬 작고 수동적이에요. 거짓말을 안 해. 세상과 타협을 안 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큰 보상에 비해서 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소한 일들조차 못 살아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신자로서 져야 하는 짐들, 이런 일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는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앞장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요, 믿는 사람은 지휘자나 지도자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인생의 가치와 끝을 알아요.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가치를 알아요.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장례식도 다 달라요. 백인 백색입니다. 장례식도.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가치, 끝,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요,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모범자요, 지도자요, 안내자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남보다 더 알고 있어요. 앞장서는 사람들이 지는 최고의 짐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고독. 큰 고통과 짐이에요. 누가 이것을 알아줘요? 누가 목사를 알아줘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하죠. 그런데 앞장서는 사람은 이것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견딜. 부정적으로 보면 고통이에요. 짐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면 그가 가진 고귀한 직분이에요. 영광된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맡은 고귀한 자리. 제가요, 군대에서 교회 갔다 오고 나서 1시간 꼬라박 하면서 무지무지 맞았어요. 교회 갔다 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꼬라박가 뭔지 알죠? 군대 갔다 온 사람. 원산 폭격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꼬라박하고 막 엉엉 울면서 꼬라박 1시간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나 같은 것이 교회 갔다 왔다고 해서 기합을 받는구나. 기독교 환자라고 비난을 받는구나. 이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짐의 내용을 알고 외로움과 고독을 즐거워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얼마나 영광인가.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그 즐거움을 누릴 줄 잘 몰라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뒤따라오며 오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서 울어. 왜 나를 위해서 울어? 우리는 예수를 따라 천국 가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남에게 호소하고 이해시켜서 자신이 힘들다 억울하다 하면서 짐을 벗겨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짐과 고통이 벗겨지면은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 살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외로움과 고독함과 사람들의 뭘 이해를 1차적인 고통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 중 많은 부분이 물리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 하지 말아요. 기독교에 늘 따라붙는 이단은 신비주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신비주의가 자꾸 따라붙어? 고통과 짐을 지는 것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누가 그런 거 싫어? 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죠. 그래서 늘 신비주의 이단이 따라붙어. 성령 충만 받으면 늘 희열 속에 살고, 신앙의 고급한 경지에는 늘 그런 만족과 감사와 비교할 수 없는 희열 속에 있다고 하지만 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이제 사기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거기 홀랑 넘어가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기도를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으로는 기쁨과 승리이지만 고통 자체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어요.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없는 내용과 미래와 본질을 꿰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분별과 선택이야말로 모든 사람 앞에 본보기가 됩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야 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평소에는 목사 안 찾아요. 근데 열의 9은요 중병 걸려 죽는다고 목사 찾아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예수를 잘 따라가라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밀어주지 않아요. 잘해봐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야 그거 미친 짓을 뭐해 비난을 하죠. 그러다 정말 잘했어. 그럼 너 잘났다. 그렇게 말할지언정 점수를 주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인정하나? 인정 안 해요. 여기에 점수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 앞에서 져야 하는 모든 짐에 대해서 우리가 어줍지 않은 값싼 위로와 값싼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를 뒤따라가는 신앙의 길에 들어서 있는 성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내 십자가를 지자. 내 십자가를 지자. 내 십자가를 져야 돼.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할까?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자체까지도 싫어져. 어찌하여 공부한 자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하는 욥의 고백이 이거예요. 욥도 하나님은 없다고 확 넘어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의를 요구하시며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인도하시면 알기에 지금 당하는 고통을 피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외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반대할 수 없는데 감당을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욥의 마음이 많이 느껴져. 다 포기하고 그냥 외국으로 날아버리고 싶지. 근데 그 길을 가야만 하니까 울고 있는 거 힘들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모두의 박수 속에 이해와 대접을 받으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반대해요. 동료들조차 시샘해요.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제자 베드로는 다구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여 그 가슴에 결정적인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저주까지 했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 하셔요. 그것은 주님만이 걸으시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그 길을 걸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지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길을 발견해요. 빛을 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자된 책임이요, 짐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누구도 해낼 수 없지만 우리들이 해낼 수 있는 책임. 그
금년 22년 한 해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결단과 내용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사는 기쁨이 무엇인가? 그 자랑이 무엇인가? 고통과 외로움도 이 길을 따라 걸어가야만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선물로 주셨으니 새해를 결단하여 주님 뒤를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욕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하면서 비난을 퍼붓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고귀한 이 직분의 가치를 알기에,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기에, 구원을 알기에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길인지 압니다. 그러나 힘이 들지만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길을 잘 걸어서 예수님 뒤를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금년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49장입니다. 449장.